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는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죄 짓는 것이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는 참 아프게 값을 치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시작된 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말이 미혹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야 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죄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한 말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죄는 사함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뭔가를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그게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의 값을 치릅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집이 지금까지 평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전쟁통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그냥 정서적으로 전쟁통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이 이 칼부림을 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다윗이었던 그 죄 때문에 아내가 수치를 당한다, 욕보임을 당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단순히 욕보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백주대낮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운 게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잘 포장하고 가려놓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 심판을, 죄는 용서하셨지만 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슬픔에 대한 그 값을 얼마나 치열하게 치러가는가를 앞으로 보게 되는데,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네 아내가 욕보임을 당할 것이고 그게 너가 숨길 수 없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은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는 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값을 항상 우리는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늘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그냥 너가 내 앞에서 죄 지었으니 너가 이런 값을 치러,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이 회개하여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13절에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14절에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죄는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자들로부터 비방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말이에요.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비방할 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사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비방할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표정 하나 짓는 것이나 손짓 하나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방거리가 왜 나왔는가를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왜 지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렇게 살까? 잘 보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9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무엇을 업신여겨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의 연결고리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알아가면서도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그게 은혜가 되면요,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꿔놔요. 근데 말씀을 열을 알아도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콧방귀를 뀌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6장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어쩌면 처음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 묵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오래 다니고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웃사와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언약궤를 보고 법궤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을 들어 그 언약궤를 만지면서 그것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정말 경외감이 있으면 아이고 손은 못 대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걸 턱하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퍼포먼스를 보면,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서, 그 왜 들까요? 급하면 손이 나가야 되는데 왜 손을 들고 다시 내려서 잡았을까요?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오래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경외감을 떨어뜨려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 거죠. 말을 막 꺼내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발걸음을 했을 때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종종 쓰는 말이 그런 게 있죠. 처음에도 나도 뜨거웠어. 나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처음엔 뜨거운데 지금 안 뜨겁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는 이게 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부분 나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젠 더 하나님이 좋네요. 예전에는 저거 보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뜨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형태로 가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죄가 클수록 값은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이런 말이 좀 위험한 말이겠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값들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자꾸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 권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처음 교회한 사람이 짓는 죄와 목사로서 살던 사람이 짓는 죄는 그 파장이 너무나 달라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와 이제 교회를 막 나온 사람의 말 한마디는 파장이 다른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나 성도는 뭐가 다른데, 그럼 그건 정말 할 말이 아니에요. 장로든 권사든 뭐가 다른데 달라요. 세워진 그 자리와 그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잘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그 영향의 여파가 한국교회 얼마나 비방거리를 만드는가를 우리는 보면서도 그런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죄의 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